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네, 우리 민수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발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22장, 23장, 또 24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브올발, 즉 브올 지역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일, 바알신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까지의 본문만 봐서는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 신적인 저주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면모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이 발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음행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라고 하십니다. 모세도 역시 재판관들을 향해서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는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을 때 3,000명이 죽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24,000명이 죽은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므리가 미디안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수르의 딸을 데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을 따라가서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돌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음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질투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버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한 그 질투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질투로 인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 알았던 것입니까? 비느하스,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을 알고 음행을 저지르는 지파의 지도자를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였던 발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비느하스를 통해서는 백성이 속죄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음행에 빠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결함과 순결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음행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음행을 하는 모압과 미디안을 멸하신 것처럼 또 우리 안에 모든 음란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함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척하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